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것 많은 신고보다 더 상월과 꿀과 물성이보다 나아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 전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현저하게 보여주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미국의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배우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그녀는 배우로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고 굉장한 부를 이루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자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 배우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브래드 피트라는 그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와 결혼을 했었고 물론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배우와 이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고요. 또 4명의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이미 이슈와 기사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녀가 낳은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샤일로라는 그런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요 3살부터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딸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이 남자 짓을 하는, 그러니까 말투도 또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입은 옷도 여자들이 무슨 입는 그런 옷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계속해서 남자 아이들처럼 행동을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쌍둥이 아이는 누가 봐도 딸로 살아가는데 이 샤일로라는 아이는 마치 남자처럼 3살부터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특별히 이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 배우가 한 6년 정도 아이를 지켜보다가 9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를 데리고 성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아이는 비록 여자의 몸을 가졌지만 정체성은 남자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이 배우가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원한다는 이유로 또 전문가가 이렇게 컨펌해줬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 샤일로라는 딸의 성을 남자로 전환시키는 수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더 이상 샤일로라고 부르지 않고요, 존이라는 이름을 줘서 아이의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미국 안에 있는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들을 또 내가 딸을 이렇게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짓을 하고 딸이 아닌 것 같은 짓을 할 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행한 그 일이 굉장한 이슈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또 트랜스젠더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존이 된 아이가 지금까지는 마치 남자처럼 행동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다시 여자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옷도 말투도 행동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그러면서 그 뉴스의 뉘앙스를 보면 이 아이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여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까 어쩌면 이 부부가 또 이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성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는요, 이러한 거창한 생각이 뒷배경에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아이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 역시도 한 사람의 인격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격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라도 자기 하고픈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그 뒷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읽으시면서 이 시대의 생각이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너고 네 생각이야. 그러니 네 생각이 가는 대로 삶을 살아. 네 생각이 가는 대로 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된 세상은요, 그야말로 이제는 도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하냐.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고 있고요, 터가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돔과도 같은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깊이 돌아본다는 말은 제가 아주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기준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종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묶여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누구의?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는요, 나이스한 표현이 아닙니다. 경고는 그야말로 경고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도 경고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경고해도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누구도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경고가 아니고요, 위로예요. 경고가 아니고요, 격려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경고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고라는 단어의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중에 제일 시험이 잘 안 들 것 같은 우리 김경훈 집사님을 예로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김경훈 집사님,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이 가지신 그 마음에 대해서 그리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지금 경고의 시그널을 주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래요, 집사님.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김경훈 집사님의 입장에서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목사님, 아니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 마음이 요즘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알고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장 올라오는 것이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시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경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경고 자체에 마음 두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일에 마음 둘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라는 의미는 그 억양과 뉘앙스가 심은 거예요. 그죠? 아니,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좀 이렇게 지혜롭게, 나이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가 바로 경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인생을 향해서 이미 수없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을 향해서 경고라는 의미를,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의 한 장면, 이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의 사건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의 예수님, 그죠?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랑의 예수님이시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적어도 상은 얻지 말으셔야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을 어리석게도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이렇게 막 상을 엎으시는 분들이 자기 변호하려고 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상을 엎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이 현상에 주목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성적이지 못하셨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제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밖으로 떠나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4장에 보면 인간이 왜 죽는지, 왜 망하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역대하 2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멸망의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요, 그냥 그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책 가운데 오래전 나온 책 가운데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 도전이 됐던 책이 뭐냐면 무슨 닭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마치 그 조상의 잘못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각 사람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셨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시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한 족속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그들에게 드세요. 그가 누구냐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인생이 어느 날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나만 마시지 말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절대로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아마도 그의 인생에 포도주 마신 사건 때문에 혹은 노아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도주는 우리 안 마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의 조상 중에 있던 그 요나답이 결정한 포도주 안 마시기로 한 사건을요, 그 자녀가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사는 그 시대까지의 자녀들이 그 가정은 다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분 포도주는요 술이 아니라 물처럼 마셔서 수분을 공급받는 그런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이 어느 날 결정을 내립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자. 내 자손은 마시지 말아라. 이런 결정을 내렸더니 그 말을 그 자손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화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렇게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잘 듣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말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도무지 움직여지질 않아요. 조금 더 나이스하게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실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성도인 우리에게 합당한 말인가요?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심에도 마치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자신의 이유들을 들어서 혹은 아니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결말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의 땅을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인생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왜 이 이방의 땅에 와 있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던, 그러나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을 살아갔던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선조들이 왜 망했는지를, 자신이 왜 그 땅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굉장히 고관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약해서 망했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약해서 망했어. 돈이 없어서 망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이 포로된 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 땅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롯에게 이 땅이 곧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세요. 그랬더니 롯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딸의 남편들인 사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를 들은 그 사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 농담이라는 그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비웃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소돔이 얼마나 이 평안하고 강력하고 온전한 땅인데 여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만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이 혼돈의 시대에 누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는지, 누가 온전한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의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여러분,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계속해서 다운되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수많은 지혜들을 발휘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벽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도무지 마음에 기쁨이 없으세요?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내 인생의 그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는,
여러분, 이 눈이 그냥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눈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르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이 땅으로 삶을 마감하고요, 영원한 지옥의 은혜를, 지옥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건져지는 그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제자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찾아다니거나 어떤 이 세상의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읽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그죠? 어려워도 어떤 일들은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면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읽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걷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망할 놈의 세상이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정달하게 비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는 그 비판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그 망할 놈의 그 인생들을 비판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무엇이 나를 살린다고요? 말씀이. 비판은 내가 할 줄 알면서도 말씀이 내가 없으면 나도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인 기독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3명이 그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나,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나라는 이 사안을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이 모임이 토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이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3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변증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자기의 말들도 말하고 있는데 이 3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 그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일 동안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소감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왜 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다시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그가 말했어요. 사흘 동안 수많은 의견들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일순간 숙연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그 삶의 경험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질 거예요.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살지 마시고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누구보다도 감이 뛰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그 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날 때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십시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 앞에서도 내가 지금까지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반응했던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가 내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우리 한 주간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